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이 자리에 다시 섰더니 참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님께 처음으로 말씀 축제 한다고 연락 받았을 때 무조건 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답을 했지 하는 그런 공허함과 함께 말씀 전화 받고 나서 거의 한 달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두려운 자리가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잘 알다시피 강하고 담대하라 아닙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어느 강단에 서든지 제 자리가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이렇게 부름받고 또 예전에 있던 자리에 또 선다는 것은 어쩌면 참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잘해도 부담이 되고요, 못해도 부담되고요. 하여튼 이 자리는 누가 오든 내 교회가 아닌 이상은 참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부담이 되면 괜찮은데 두렵고 떨리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양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서양교회 목회자들이 늘 모이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서양교회에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또 통하여서 다시금 이 자리에 또 70 목회자들을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또 도전도 되고요, 또다시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아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지금 교회 모양이 바뀐 지가 20년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헐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결혼식을 바뀌기 전에 결혼식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고, 제 결혼식 끝나면서 이효라 목사님이 교회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1년 늦게 했던 홍대서 목사가 교회에서 못하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올 아이들 크는 거 보고 세월이 지났음을 공감하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때는 우리 이효라 목사님이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통 이효라 목사님 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름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앞뒤가 다를 뿐이지 성이 다를 뿐이지 거의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태어났습니다 했더니 라산으로 해라. 라산이요? 한라산? 고민 좀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라산으로 하라는데 라산 그 이름이 좋긴 한데 한라산 하니까 좀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 그때 돌림자리고 제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목사님한테 밑상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고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하길래 이름이 정해졌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바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누리 아니고 우리야 우리.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우리 참 이름 이쁩니다. 순 우리 한글 이름이고요. 네, 제가 행성에서 사역을 잠깐 했습니다. 행성에서 흔한 이름은 한우리입니다. 어디 가나 한우리 식당이 있고요, 한우리 약국이 있고요, 웬만하면 다 한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한우리가 행성에서는 소 이름입니다. 소 이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한우리 체육관, 한우리 뭐해가 다 한우리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야, 라산이를 피해서 우리를 지었더니 이게 행성에서 참 애매모호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야, 넌 너희 이름이 마음에 드니? 나 좋아. 그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불편해서 거부했더니 지금 와서 저희 아들의 이름을 예명을 자기가 닉네임을 라산으로 써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냥 부를 때는 재우고요. 자기가 뭔가 표현할 때는 라산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야, 한라산 이름 나쁘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은 만족하십니까? 저도 제 이름은 가끔씩 불편하다가도 만족스럽기도 한데, 제 이름 끝자가 섭이잖아요. 섭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너무 섭섭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섭에다가 작대기 하나 그리면 대접이 됩니다. 한 대접 한 대접에서 맨날 그렇게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여호수아고요. 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또 우리 알다시피 모세는 물에서 건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고 그 이름 부여된 의미와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이름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되었으면, 어떻게 자랐으면,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이 또 따라오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내가 교회에서 부름받고 세워질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겠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3월 달에 임직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는 우리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저처럼 아마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고 이 자리에 안을 수 없이 와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 고민거리는 우리가 기도로 풀어갈 수 있고요, 내 믿음 생활로 표현해 나갈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시작을요, 여호수아의 어떤 위대함과 대단함을 이야기를 하기보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의 처음 시작을 내 앞전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대가 열리는데 벌써 누가 죽었대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작, 여호수아의 출발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가를 알면 이 모세의 자리, 모세가 했던 일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모세가 늘 함께했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 자리에 모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죽었느냐? 아닐 겁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또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 모세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또 그들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영향력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쁜 것도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기 앞에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일들이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모세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나의 지도자라고 끝났으면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내 앞전에 있는 분이 되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업적이 많은 것을 하고 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요, 엄청 부담이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
임지식을 거쳐야 하고 준비할 분들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앞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양교회가 몇십 년이거라고요? 70년인 세월을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한 100년을 향하여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추억만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찌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그 이적을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 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들었고요. 그런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40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더 부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나 체험이라는 것을 항상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점에 다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난 거라면 추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요 체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 생활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믿음의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답변은 예, 제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고백을 함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하고 그것이 고백이 될 때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소양교회도 끊임없은 많은 세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목사님께서 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교회 곳곳마다 잘 보여지게 하였고요. 제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봤더니 참 이 교회 역사를 잘 정리한 곳이 또 소양교회고요. 그를 통해서 누가 지나갔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이제 쭉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만큼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들의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모로 부담 아닌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부담이 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피하면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이 그 자리를 우리가 부딪혀야 가능하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어간 것처럼 소양교회도 지금부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지금 70년을 우리가 보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의 세대가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고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서 타임캡슐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타임캡슐 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니까 다 젊은 분들만 계시는데요. 이 젊은 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봤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라고 했을 때 추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 믿음이 멈춰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하여 성장하여 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 체험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 모세가 위대함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내 믿음의 훌륭함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탈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모세는요 처음부터 아멘하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와 또한 그만큼의 역량과
자질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가 뛰어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해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게 되었고요. 모세가 말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이적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더 이상 모세의 말을 거역하면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고 머물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디든 늘 위험이 도사리는 그곳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마지막 순간 모세가 자기 눈앞에 두고도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 그 누구보다 모세가 가장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거고요. 아마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하지 않고요. 네 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자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정된 생명의 보장함이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쟤는 죽어야 돼. 죽어야 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신분의 변화를 흔히 말하는 신분 세탁으로 살아남게 돼요. 신분 세탁으로 살아남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정체성을 난 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흔들리고 방황하여 그만 실수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동안은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의 이름조차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 초라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가장 필요한 때에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나의 위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누가 나를 아는 척 해주었을 때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쩌면 최고의 학문을 통하여서 또한 가장 좋은 양육을 통하여 그가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혈육을, 자신의 어떤 의지를 그만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모세 아니 너는 내가 선택하는 종으로 다시금 부를 때에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일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쟤도 안 해 내가 못하겠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밥하는 거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불을 올려놓고 쏙쏙 썰면 음식 나오는 거 아니야? 밥이야 쌀 씻어가지고 올리면 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죠? 맛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맛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자기 내면에 강한 것을요 다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존재를 느낄 때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의욕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요, 또 자신의 인내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다듬어서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가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에 내 외모로 뛰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걸 통하여 나를 하나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만큼 어떤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 자신의 능력과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자랑할 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때는 나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부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며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무엇인가 꾸미고 가꾸는 사람보다는 성실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세워놓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쓸 때 잘생기고 또한 학력적으로 또 배움 지식이 있고 또 누가 봐도 흠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로 괜찮아, 내면적으로 몰라도요 외형적으로 괜찮으면 정말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도 자기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모습을 있는지는 몰라요.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했더라, 업적이나 어떤 무엇을 했는 것을 통하여 기억되는 것을 통하여 저 사람 쓰면 되겠어. 그러다가 마음에 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가르치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다듬어요. 그리고 계속되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숨김없는 진실된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참 좋다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그 사람의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신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우리가 늘 준비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들어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필요한 때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늘 우리는 깨어서 늘 준비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부르는 그 순간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어느 순간이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연락이 뚝 끊겼다가 누가 죽었다는 거하고 며칠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항상 같이 지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대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모세가 시키는 일만, 모세가 하라는 것만 늘 하면서 살다가 이제 모세가 없으니 얼마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육체의 건강이 어떻다고요? 쇠하지 않았죠. 어느 순간 봐도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사고나 뭐 사건으로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데려가신 거잖아요. 데려갔을 때 모세도 여호수아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그 날이 닥치니 얼마나 당황스럽나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늘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한날 한시에 같이 가게 하소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이도 정해놨습니다. 그 나이에 우린 가자. 더 이상 애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가자라는데 혼자 가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가는 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죽음이 슬픈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당혹감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등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도 준비는 했겠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을지라도 그 자리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뜻이 옆에서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에서 도왔던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야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40년을 지켜봤습니다. 40년 같이 지켜보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눈빛만 봐도 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하고요, 제 아내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서로 눈짓, 손짓, 발짓하면서 주고받아요. 그럼 해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주사랑교회 이야기하면 주사랑교회가 이제 4년 됐다 했잖아요. 40년 가고 싶은데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동안에 성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크게 정착되는 분이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 또 교회에 한 분씩 등록하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된 사람도 온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인사드립니다. 진짜 기도할 때에 준비할 때에 그 준비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지켜본 역사가 있기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아말렉 이야기 잠깐 하더라. 어찌 알았지? 내 설교랑 겹치는데. 순간 생각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보내거든요. 그 싸움을 보낼 때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들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도 같이 중보합니다. 중보하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옆에서 올려주고 버텨주고 힘을 보태줄 때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움직이고요. 뒤에서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업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에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필요하고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켜보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자가 다 사명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선택받은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는 또 12명이 정탐꾼들이 이미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피잖아요. 그렇죠? 잘 알다시피 12명이 갔지만 몇 명이죠?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10사람은요. 또 10사람을 비롯하여 옆에서 같이 보탰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부정적인 신앙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명이 남았습니까? 2명.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좋은 땅 들어가면 우리 거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다. 저것을 하나 우리 나아갑시다. 생각의 차이고요. 방향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불가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능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긍정으로 항상 모든 거에 아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기한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언급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31장이 보면 31장 23절 말씀에 또 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장 9절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직 안 났나요? 자, 신명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아멘.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또 그 가운데에서 지혜가 충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어떤 상황이든 그런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그 순간 그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도자가 돼도 늘 물어보고 의논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어야, 기댈 언덕이 있어야 그래도 좀 힘이 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의지하고 싶은 모세가 있으면 더 좋은데 모세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옆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부탁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두사랑교회는 4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서양교회는 몇 년 됐다고요? 70년. 자랑할 만합니다. 야, 우리 서양교회 70년 동안 늘 성장했고 늘 부흥했고 늘 말씀에, 우리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늘 말씀 능력 있잖아. 어디서나 인정받는 분이시거든요. 잘 잡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어디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을 때에 서양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자기가 기댈 언덕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더 기댈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 앞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결정, 판단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구지요?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여호수아, 못해도 여호수아.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결정 내릴까, 항상 여호수아만 쳐다봐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더 책임감은 무겁지만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절 말씀에도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비록 모세는 없어도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같이 걸어왔던 동족들이 있었기에 그 길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도 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좀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건너라. 행동해라. 그리고 가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 가란 말이야. 가라고.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는 흔히 말하면 알아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요, 가나안 땅이 우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강이 보통 물보다 더 많아서 넘실넘실 거리는 그때라는 것이죠. 아니, 평상시에 물이 없어도 건너기 힘든데 물이 거센 물살을 헤치고 간다는 거, 그냥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거의 간다는 것은요,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가라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함께 건넙시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모세가 없다고 저렇게 또라이 짓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믿고 갈 수 있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건널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환경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나마 물살이 약한 곳을 찾아서 그것을 향하여 서로가 건너까 말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걸 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제가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소양교 홈페이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소리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이 이르기까지 선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가시죠? 이렇게 편안한 곳이 있다가요, 선교지에 가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선교 현장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불쌍하게 여기는 내 마음이 더 불쌍합니다.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오히려 돌아올 때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금 선교 이제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그 청년들의 열정에 놀라운 변화로 새 역사가 또 한번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들어왔을 때 여리고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대상이 이웃이 될 수 없기에 늘 그들을 향하여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누구에게 허락됐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이기에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이라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밟아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움직일 때는 그 길이 평탄하면 좋은데 늘 장애물과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은 준비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은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요 어떤 거기에 내가 응급을 반응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늘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승리할 수 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너를 향하여 위협을 가할 자가 없을 거야. 행동해. 그러면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게.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군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 그 동료의 동지감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힘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놀라지 않고 도망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그 마음은요 우리가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9절의 말씀 계속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때는요 그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는 이 마음만 붙잡고 있다면, 이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이겨 나갈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강한 마음 가지고 해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에게 밀어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음먹기 아닙니까?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내 마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알고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무엇을 하면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고 있잖아. 강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마디로 너의 마음만 변하지 아니하면 너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자러나. 좀 낯설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자러나 우러나. 너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돼. 어떠한 순간에도 네 마음은 딱 중심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옆에서 어떻게 나를 흔들어 놓든 넘어가지 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 길은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줄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해, 답답해.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아?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말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별로 자신에게 문제 되지 않으니 그냥 뭐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도움 될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묻기보다는 어디 가서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를 내가 너무 속상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열정과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도 안 나올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께 물은 자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그 순간 아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때에, 행동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 모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험을 어디에다 하나 했더니 주식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핸드폰을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 뭘 봐야 했더니 그래프 올라가는 거 안 보여? 여기 올라가잖아. 이거 봐봐. 어디에다 얼마 투자하면 되고 어디에다.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왜 저렇게 살까? 저거 올라간들 내 인생에 행복할까? 저기 올라간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프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현명하고 많은 책을 통하여서 지식을 쌓았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속상해하고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를 믿고 나아가면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고요. 그 순간에 다시금 나를 다듬어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때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간 인물 없습니다. 어느 순간 올라가다 추락하고요. 실망하고요. 어려움 당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 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더 열심을 하시고요.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가지 않도록 나를 잡아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들어서 사용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를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길에 평탄함과 형통함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또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시간을 여러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형통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같은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23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야, 쟤 혼자가 아닌데? 쟤 건들면 안 되겠는데?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넘어가지 마시고요.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 그 대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에게 근심이 보이고요, 걱정이 보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도를 한번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아니라 당신 얼굴에 행복이 보이고요, 기쁨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이고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어린 교회 다니세요? 저 그 교회 같이 가면 안 될까? 그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아멘 하신 자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올해 한 명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 약해요.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그 대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더
부흥할 수 있는 소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을 장수하는 거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바라시는 대로 잘 되고 유익하며 평안하게 그 길을 만들어주는 길이 됩니다. 형통하되어서 어려움이 없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늘 하나님과 형통함이 있어 그 일에 늘 날마다 내 모든 삶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2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무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어떠한 명령, 어떤 일 행하든 거부하지 않고 그 일에 내가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에 내 기준에서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켰지? 왜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지?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친해서 가깝다 해가지고 부탁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앞으로 될 장로님이 될 분들이 제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도 저를 알고요. 저도 그 친구를 압니다. 저희 여기 선배도 있습니다. 같이 놀았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이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을 때, 야, 이제 때가 왔구나 라는 그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안수 수사님 되신 분도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더라고요. 왜요? 저도 이 소양교회 한 무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회입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보입니까? 안 좋은 점도 보입니다. 쟤 못났는데 저거 그러게 안 되는데.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 속에 다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감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한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될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감은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됨이 되어 있고요.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늘 모세 곁에 있던 여호수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올해 임직 받을 분들은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은 갔기 때문에 딱 보면 잘하고 있어. 못한 거 있으면 야,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소양교회 70년의 역사 여기서 마침점 찍지 않습니다. 계속 가고 흘러가고 넘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설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제 친구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보고 놀랍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기억나시나요? 무슨 최 지사님의 이인 권사님의 자녀더라고요.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으니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도 지금이 우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비록 지금은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요. 말씀 전하고 보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다. 더 하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요, 평탄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올 한 해 우리 소양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어떤 일을 그 일을 맡기실지,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준비하며 기도해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춘천이 성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용했고 오늘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내가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